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각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서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것을 크게 보고 놀랐던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는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를. 당신들이 진짜 놀라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시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야유회 가지 말고 우리 다시 지난 시간 말씀을 봐요. 당신들이 진짜 놀라워할 것은 이거라고 했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다. 저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되어서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진짜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것에는 왜 놀라워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죠. 자, 오늘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작정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른다고. 그래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그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말들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잘 타이르고 있다,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몰랐기 때문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죠. 우리의 무지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을요, 무조건 죄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요, 배우면 돼요.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는요,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형제들은요, 많은 회중들, 그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회중들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기도 하고 착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없이요, 간접적으로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믿음을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도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요, 사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역을 지켜보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지켜봤잖아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직접. 그리고 그 상처도 보고 막 찔린 그 피자국 못자국도 바라보고 다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사건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후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2장에서 만났잖아요. 2장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베드로가요, 예전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신앙을 갖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나 앞장섰던 정말 리더십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요, 나 예수 몰라요, 예수 나 몰라요,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예수의 제자 아니었어? 예수를 따라다니는 줄 아니었어? 하고 하면 숨어서 피해 다니고 저 멀리서나 예수님을 등지고 있던 그런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매번 따라가기는 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나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요, 예수님 만나 성령 받아서 정말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요, 당신들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나도 잘 모르는데 당신 모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어봤는데,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 예수님이 진짜라고 내가 믿어봤는데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었어. 당신들 지금 모르는 거 괜찮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모든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것은요, 성령 받는 것, 신앙의 영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성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럼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성령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정말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도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모르면서도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내가 노력은 하는 것일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종교 활동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남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라고 부르듯 그냥 나도 그냥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음에도 그냥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제하는 건 뭐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셨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다. 직접 행하셨다.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당신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예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분명히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요.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말씀만큼, 이 말씀 하나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고난주간, 부활절 그때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뭐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그 말씀들이요. 고난주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이 말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정말 그분의 돌아가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는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거, 늘 새롭다라는 거, 뭐 누구나 원하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날. 우리가 늘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새로운 것.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날을 꿈꾸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전의 삶들을 돌아볼 때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다음 하나님께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늘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아. 우리의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일만 하나님에게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주지 않으시는지, 왜 나에게만 그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에도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너희의 죄들을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다시.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아가고자 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또 다음 시간에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이 근거했던 이 말씀, 심지어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요 그들은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저 그들의 믿고 있는 말씀은요 토라,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창출 레민 신에서 성경이 끝났어야 돼요. 5권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기대하게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끝내셨을까요?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국 하늘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한 구절에만, 어느 한 문장, 어느 한 성경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모르지만, 알아려고 해도 우리는 모르지만 더 단편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우리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요,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요, 아무나 잡고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라고 물으면 열에 최소한 9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예수라는 이름은 압니다. 알아요. 알아가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죄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아는 분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정말 큰 우리의 죄가 될 수 있구나. 이거는 우리의 죄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행전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부하는 것과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거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부하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절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거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거부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저도 전도를 하면서 이 부채를 나눠주고 이 물을 나눠주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한 생명이 조금만 마음을 바꿨으면, 조금만 다르게 한 번만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전해드리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렇게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내가 마음을 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려고 해도요, 어차피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알려고 해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 선물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 그렇게 의롭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거쳐갈 수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그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나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기도를 하면서도요.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그 순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요. 순수할 수 있어요. 순수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